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9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평화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네, 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예수님이 곧 재림하실 거라고 믿는 성도들이 겪는 혼란을 바로잡기 위해서 기록된 서신서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중에는 임박한 이제 곧 며칠 후면 몇 주일 후면 종말이 올 것이다 이렇게 믿고 예수님의 재림이 매우 가까웠다고 생각하여서 일상적인 생업을 포기하고 무질서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께서도 아마 기억하실 텐데요.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잘못된 종말론을 전파했던 다미 선교회란 그런 단체에서 1992년 10월 28일 종말이 올 것이다. 그래서 그날이 되면 그 시간이 되면 사람들이 하늘로 들려 올라가는 휴거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믿었던 성도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직장을 포기하고 재산을 모두 교회에 헌납하는 등 일상에서 완전히 동떨어진 생활을 해서 한때 사회적 문제를 일으켰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아마 저는 기말 시험을 앞두고 있었는데요. 대학생이었던 저는 이렇게 힘들게 시험 준비를 했는데 그 말을 믿지는 않지만 혹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이거 아까워서 어떻게 하지? 이렇게 잠시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그런 오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도 이와 똑같은 문제를 겪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기원 후 70년경에 로마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된 후에 그동안 유대교의 일부였던 그리스도교가 완전히 분리되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기독교 교리가 점차 시간을 두고 완성되어 가기 시작했는데요. 후에 사람들은 이제 그 기독교 교리가 완전히 완성된 후에는 예수님이 오실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라는 사실을 이제 당연한 사실로 받아들였지만 초대교회의 사람들은 그때까지 모든 것이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하나하나에 대해서 매우 혼란스럽고 궁금한 것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견이 생기고 혼란이 생길 때마다 하나하나 목회적 지도자가 가르치고 이건 이렇고 이거는 저렇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것을 아기들에게 가르치듯이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가르쳐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일상적인 생업을 포기하고 무질서하게 이제 어차피 세상이 끝날 거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면 편안하게 살 거니까 라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6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아멘.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잘못된 종말론을 믿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그 형제와 가까이 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이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는데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좀 믿고 따라갈 만한 그런 롤모델을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었는데 기꺼이 자신이 그 롤모델이 되기로 결심을 합니다.
세상에서 좀 저를 좀 본받으세요 이렇게 말하면 곱게 보일까요? 아마 곱게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교만하지? 자기를 본받으라고 하지? 그래서 그 말에 거부감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따라가는 일에 있어서 저를 본받으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 얼마나 큰 책임과 희생이 뒤따르는 말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말을 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7절과 8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구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를 탈출한 후에 가나안 땅을 정복했죠. 그래서 그 전쟁이 다 끝난 후에 이제 12지파에게 땅을 하나씩 나누어 주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레위 지파에게는 나누어 줄 땅이 없었습니다. 땅이 없는 것이 아니라 아예 레위 지파는 제외하고 그 땅들을 분배를 했습니다. 만약 레위 지파에게 그들이 정착할 땅과 그들이 먹을 것을 경작할 땅을 준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레위 지파는 아주 편하겠죠. 자기들이 모여서 예배 보는 일에도 문제가 없을 것이고 아마 먹는 것들도 풍족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모여 있다면 나머지 지파들은 예배 생활이 소홀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온 지파에 흩어져서 자기 땅이 없이 살아가야 했습니다. 다른 지파들의 예배 생활을 돕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었습니다. 대신 나머지 지파들은 어떻게 했죠? 레위 지파들이 생계를 위해서 일하지 않아도 오직 예배를 드리는 데 집중해도 아무 문제가 생계를 꾸리는 데 문제가 없이 그 자신들의 몫을 나누어 주어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레위 지파에 못지않게 온 세상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목회비를 받는 것이 당연했겠죠. 그러나 바울은 그 이방 도시에 세워진 교회에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생계가 넉넉하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간혹 부자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집을 예배 처소로 내어줄 만큼 집이 큰 사람도 있었고 학식이 높아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대부분은 사회 주류가 아니었습니다. 그 종교적인 신념으로 인해서 배척을 받았고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아주 극심한 가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바울이었기에 그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사도 바울은 주야로 일을 했습니다. 목회를 전하지 않는 시간에는 텐트를 만들어서 자신의 생계를 스스로 꾸렸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자비량 선교사가 된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9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 아멘. 에리 프롬이라는 그 사람은 사랑의 기술이란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기술이다. 우리가 음악이나 그림을 배우듯 사랑 역시 배워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에리 프롬은 사랑의 4가지 요소로 배려, 존중, 책임, 지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느끼는 사랑이라는 감정은 아주 찰나에 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눈에 콩깍지가 씌운다고 하잖아요. 콩깍지가 씌우면 너무 아름답게 보이고 너무 사랑하는 마음이 날마다 샘솟습니다. 하지만 콩깍지가 벗겨지면 아마 그 감정은 쉽게 없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려하고 존중하고 책임을 느끼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가는 지식을 쌓는 노력을 한다면 이것은 의지적인 노력이기 때문에 그 사랑은 아주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수고입니다. 이러한 사랑의 수고는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또 나의 권리를 내려놓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너무 사랑해서 이런 사랑의 수고를 기꺼이 감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보여주었던 그 사랑의 수고를 우리 초대 교회의 성도들도 본받기를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어제 이승 권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목사님을 모시고 위로 예배를 가졌습니다. 근데 그 중에 청년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대부분 위로 예배는 권사님들이 가시는데 어떻게 이 위로 예배 오게 되었냐고 제가 물어보았더니 그 이승 권사님의 아내 되시는 김경자 권사님이 자신이 어렸을 때 유치부 부장님이셨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사랑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꼭 가서 그 김경자 권사님을 위로해 주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나머지 권사님들도 김경자 권사님이 새가족 위원장이셨을 때 새가족 그 위원으로 함께 동역했던 그 기억들을 되살리면서 그 교회를 위해서 즐겁게 헌신했던 때를 함께 추억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100주년 행사를 통해서 여러 번 느낀 바가 있지만 공덕교회 100주년이 그냥 세워진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그 100년 안에 수많은 믿음의 역사들이 있었고 수많은 사랑의 수고가 있었기에 이렇게 공덕교회가 유지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만이 유지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사랑은 단순한 기분이나 감정이 아니라 존중하고 배려하고 책임지고 또 그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알아가는 그 노력에 의해서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맡은 그 직분, 역할, 그 사명을 통해서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